오늘 시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재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알고 있는 백성들의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현재 이 땅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지식도 패하리라고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되는데,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의 비밀을 여시게 됩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비밀을 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단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두 단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이 오늘날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의 믿음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나타내시게 되는데,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 그래서 이때의 믿음은 여호와의 사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믿었다고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는 믿음은 여호와의 사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는 믿음은 여호와의 사자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치신 주님이 바로 자기를 낮추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현재 십자가의 도로는 영이 의를 얻게 되지만은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영이 의를 얻지만 몸은 죄로 죽는다는 것. 그러나 이제 그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얻는 의를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등장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에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 내주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이 바로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결국은 이 믿음의 단계로 다 올라가게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은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단계의 신앙이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믿음의 이 믿음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게 되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여호와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 그래서 이 계명에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지나서 하늘의 일로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십자가의 도로 넘어갔다가 이제 하늘의 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켜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켜서 현재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십계명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다는 것. 십자가의 도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단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 그 신은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신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한 자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신이지만 이 지혜가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곁에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곁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두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두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보내시게 되고 그 지혜를 보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그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그 아들을 보는 것. 아들을 보지 못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변화가 될 때는 아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믿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가 됩니다. 믿지 않으면 보아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보게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볼 때 바로 그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그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홀연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들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긴다는 것이 사람이 아들을 섬기는 것이 되겠고 사람이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셨던 그 지혜를 섬기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말씀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그 말씀을 섬기면 그 아버지, 내 아버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게 됩니다.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나를 섬긴다고 할 때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기지도 말고 누구와 짝하지도 말고 서로 같다고 하지 말라는 것.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들이 잡혀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6장 1절에서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되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들이 섬기던 이 우상들이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섬기던 그 우상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잡혀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오늘날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들도 잡혀갔다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가 우리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가 주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잡혀갈 때 결국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바로 이 땅의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잡혀갔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결국은 이 땅에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많은 말씀은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모든 일을 다 계획을 하시고 태초부터 다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도 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자,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자,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로잡혀가는 백성들, 사로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사로잡혀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가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이고 바로 야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바로 백성들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들은 바로 안일한 여러 나라들. 자, 이 땅에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민족들 때문에 심히 진노를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이 안일한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시온을 고난을 당하게 박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조금 노하셨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그 안일한 여러 나라들은 힘을 내어서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응하게 됩니다. 이 여러 나라들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하는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땅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이 고난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이 시온이 여러 나라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여러 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되겠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죽일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로잡혀간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그 영혼도 환란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7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 성이 바로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이 되겠고, 이 바벨론 성이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시온,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노략한 여러 나라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들의 육신이 분토가 되어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의 육신이 그 각 나라에, 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는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할 때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너희를 노략한 바벨론 성으로 보내셨다는 것. 바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가 이 바벨론 성이 되겠고, 여기에서의 바벨론은 계시록 6장에서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의 바벨론은 각 나라라는 것.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바벨론은 바로 그 짐승의 나라가 되겠는데, 계시록 6장에서는 각 나라가 바벨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 그래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바로 바벨론 성으로 그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2절에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자,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자, 여기에서 바벨론이, 갈대아인이 바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 그 여러 나라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 여러 나라로, 그 바벨론 성으로, 그 시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여러 나라로 그를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래서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기 때문에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에 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행하였을 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실 때, 바로 그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에 행하실 때는 계시록 7장,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이어지는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나의 뜻이 이사 48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이 이사 46장에서 나의 뜻이라는 것.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뜻을 이룰 사람을, 그 백성들을 노략을 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를 보내실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바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일을 알고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죄로부터 그 환난 날에 벗어나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육신까지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